반갑습니다, 여러분. 먼저 2주간 건강상의 문제로 제 소임을 다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난 성막의 구조와 의미에 대한 설교가 컴퓨터 오작동으로 시간 관계상 설명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 부족한 설명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성경과 예언의 신을 통해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주제는 구원의 길 성소, 소 제목으로는 우리의 희생양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말씀이 저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도록 간절한 기도와 또 그 역사한 성령의 감동이 회중에게 전달되기를 기도하면서 이 말씀 하나하나를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구원의 길 성소, 우리의 희생양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 속에 보여지고 느껴지고 만져지고 깨닫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성소 기물을 보면 번제단과 물두멍, 진설병상, 분향단, 7등잔대, 언약궤를 볼 수 있습니다. 시편 77장 13절은 오 하나님이여 주의 길이 성소에 있사오니 누가 우리 하나님같이 위대하신 하나님이니까 라고 말합니다. 주의 길이 성소에 있다고 말하죠.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그래서 성소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시라는 것을 성소를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희생양 되시는 그리스도, 먼저 구약 레위기서에 보면 5가지의 제사 제도가 있습니다. 번제 헌물과 음식 헌물, 화평 헌물, 그리고 제헌물, 범법 헌물이라는 5가지 제사 제도가 있죠. 먼저 번제 헌물은 예수께서 자원하여 당신의 전부를 드리는 완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길은 바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걸어가야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시편 51장 17절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조석 예배 때마다 우리가 이 번제 헌물에 드리는 그러한 심령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헌신의 정신을 소유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사 제도를 보면 음식 헌물이 있습니다. 소제라고도 하죠. 이것은 곡식을 곱게 가루낸 것입니다. 여기에 덩어리가 있으면 안 됩니다. 완전한 고운 가루여야 됩니다. 이것은 죄와 상관없으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품성을 나타내고 있으면서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아를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을 내려놓는 삶을 경험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화평 헌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나 서원제나 화평을 원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고 사람과 화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제시하셨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제헌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속죄제라고도 하죠. 알지 못하여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제헌물에 대한 짐승은 제사장과 전체 회중의 제에 대해서는 수송아지를 드립니다. 그러나 치리자 즉 족장이 죄를 범했을 때는 수염소를 드리고 개인이 죄를 범했을 때는 흠없는 암염소나 어린 암양을 드립니다. 그러나 개인일지라도 이러한 암염소와 암양을 드릴 수 없는 그러한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를 드리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죄를 지은 자의 지위와 전체이냐 개인이냐 하는 제약의 경중과 경제적인 사정에 따라 제물을 다르게 드리게 한 하나님의 배려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제사장이 지은 죄와 전체 회중의 지은 죄를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은 바 책임이 많을수록 우리가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 더 크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범법 헌물이 있습니다. 속건제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에게 우리가 잘못한 것과 이웃에게 잘못한 것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는 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배상 책임을 할 때는 5분의 1을 첨가하는 것이죠. 다른 모든 제물은 죄를 범한 죄인이 번제 헌물도 개인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개인이 드리고자 하지 않을지라도 늘 조속으로 번제 헌물은 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범법 헌물은 순양을 제물로 드리지만 제사장이 죄인을 대신해서 제물을 잡고 먹는 것입니다. 다른 헌물에는 이 제 헌물을 가져온 그 사람이 짐승을 직접 잡고 제사장에게 피를 드리지만 이 범법 헌물에서는 제사장이 죄인을 대신해서 제물을 잡고 먹는다는 것입니다. 번제 제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다면 희생 제물을 끌고 온 그 사람은 희생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제 고백과 해결을 통해 죄가 짐승에게 전가된 후 짐승의 목을 따고 피를 받아서 그것은 제사장이 가져가고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뼈마디를 여러 조각으로 나누고 짐승의 조각들과 머리, 기름, 내장, 다리 등을 음식헌물 즉 소제물과 함께 모두 번제단에서 태우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름은 죄를 상징하고 콩팥, 내장의 음식 찌꺼기에 배설물을 씻는 것은 우리의 자아를 주님께 드리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다리를 씻는 것은 우리의 잿던 발걸음이 구원의 길을 향해 가도록 항상 생명의 길을 걷도록 씻는다는 것이죠. 희생제물의 가죽이 벗김을 당했듯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도 옷 벗김을 당하셨습니다. 죄의 누더기를 걸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기 위한 수치와 굴욕, 번제물이 온전히 불태워졌듯이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번제단의 불이 절대로 꺼지지 않아야 했듯이 구원도 오직 그리스도의 희생과 의에 죄인이 온전히 의탁해야 함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번제 헌물을 제사 드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방법에도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화제, 요제, 거제, 전제라는 것이죠. 화제는 주께 불로 예배하는 헌물입니다. 그리고 내장의 기름과 두 콩팥 이러한 것들은 다 불로 예배하는 것이죠.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헌물입니다. 시편 139편 13절에 주께서 내 콩팥을 소유하셨으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콩팥은 우리의 그 중심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잿된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제물을 드리는 화제인 것이죠. 그 다음 2번째로 요제가 있습니다. 그 가슴을 주 앞에서 흔들어 요제 헌물로 삼고 이것은 그 죄로 더럽혀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주께서 그 가슴을 취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거제라는 제물을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른쪽 어깨를 거제 헌물로 삼을지니 요제는 좌우로 흔들지만 거제는 위아래로 흔듭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어깨는 힘을 상징하고 그리스도의 사명이었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제물을 드리는 방법은 전제가 있습니다. 이 전제는 음료 헌물이라고도 하죠. 음료 헌물. 히브리어로 스펜도라고 합니다. 포도즙 4분의 1 흰을 예비할 것이요. 이 전제는 온전히 부어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을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헌물로 부어드리는 그럴 준비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대한 완전한 헌신의 마음으로 사도 바울의 생애는 꼴지어진 것이죠. 그리스도의 탄생과 삶을 성서 기물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번제단입니다.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물두멍 30세가 되자 그분은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언을 들으셨고 침례를 받으신 후 광야로 이끌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는 사단의 3번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 이 시험에서 먼저 진설병상에 있는 돌이 빵이 되게 하라는 시험을 사단이 걸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예수님 자신의 유익을 위해 창조력의 신성을 사용하도록 사단이 유혹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모범을 남겨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창조력의 신성을 사용하셨다면 그분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모범이 될 수 없게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돌이 빵이 되게 하라 이 시험은 바로 식욕에 대한 시험이었고 육신의 정욕에 대한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신뢰는 모든 이적보다 더 큰 이적으로 사단이 논박할 수 없는 표적이었다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사단을 실패케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두 번째 시험은 분향단에서의 시험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라는 말로 사단을 시험했습니다. 이것은 또한 시대의 소망에 보면 사단의 모조판 믿음인 추측을 사용하도록 유혹했다라고 합니다. 추측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단의 모조판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곧 세상에 대한 사랑이며 안목에 대한 정욕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7금 등잔 때 시험이 있었습니다. 내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주리라는 것이죠. 7금 등잔 때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참남으로 이끄는 자기 가시를 사랑하는 시험을 사단이 걸어온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사단에게 엎드려 경배했다면 예수님은 사단의 통치하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가시를 사랑하는 시험은 우리의 인생의 자랑을 하도록 이끄는 유혹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에서 넘어지곤 하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라는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3번의 시험이 마친 후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을 입고 회당들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궤인 하나님의 율법과 의를 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탄생과 삶에서도 성소 기물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소 기물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었는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번제단은 우리의 희생양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물두멍은 우리의 생명수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진설병상은 우리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분향단은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7금 등잔대는 우리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언약궤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대성물이 되시려 내려오신 길도 성소 기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언약궤 위에 영광의 왕자 셰키나에서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은 만물이 그분에 의해 그분을 통해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으며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겠죠. 영광의 왕자로부터 진설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설병상이죠.
그리고 분향단의 삶입니다. 그분은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그 무렵에 그분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들어가사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니라. 그리고 7 금 등잔대의 삶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며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은 그 빛은 참 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내려오신 길 7 금 등잔대의 삶을 위해서 내려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물두멍에서 침례를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에 보라 하늘에서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는 말씀이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물두멍의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온전히 희생시켰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에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분의 옷들을 제비 뽑아 나누니.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번제단에서 죽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성서 기물들을 따라가면 우리는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께 전가되었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로부터 거두어지셨으므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우리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은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상하게 하다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다카인데 짓밟다, 뭉개다, 분쇄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먼지와 티끌 같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짓밟은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인 것이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를 고통에 두셨은즉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허물로 삼으실 때에 이렇게 이사야 53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범죄에 쏟아 부어야 할 하나님의 진노, 그 거룩한 정오의 완전한 위력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전능하신 분의 진노가 가득 담긴 잔을 예수께서 단숨에 들이마셨죠.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을 때 그 잔을 엎으셨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정죄, 죄의 형벌의 값인 사망을 우리 대신 전부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발에 못 박히시고 번제단입니다. 창에 찔린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온 것은 물두멍인 것입니다. 왼손과 오른손에 대못이 박힌 것은 7 금 등잔대와 진설병상입니다. 그분의 심장이 파열한 것은 분향단입니다. 그분의 머리 위에 씌어진 가시 면류관의 상처들은 언약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서 기물을 따라가면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도 성서의 기물들의 순서에 따라 구원하셨습니다. 번제단 예수 그리스도는 6월절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흠없는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죽여 피를 집의 양옆 기둥과 윗기둥에 뿌려야 했고 썬나물을 함께 먹어야 했습니다. 이 썬나물은 우리로 인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죄를 통회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두멍에서 홍해를 건너갑니다. 이것은 집단 침례이며 이것은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진설병상에서 출애굽기 16장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7 금 등잔대에서 볼 수 있듯이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이 순종하고 언약을 지키며 특별한 보물이여 전 세계에 복음의 빛으로 사용하기 위한 거룩한 백성으로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분향단은 출애굽기 19장에 3일 동안 하나님 만날 마음의 정결을 기도로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출애굽기 20장은 율법 즉 계명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들이 진리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심판 또한 진리와 의로 심판하실 것을
우리는 시내산에서 율법이 공포되는 그 광경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도 성소의 기물들의 순수에 따라 구원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성소 기물들이 구원의 단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번제단을 볼까요? 로마서 6장 6절은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가 이제는 죄를 섬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옛 자아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제 몸을 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로 10절은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함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난 의,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한 채 발견되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온전한 의를 소유하면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중에는 예수의 믿음으로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은 상태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경험이 번제단에서 우리가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의 길에 들어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단계 두 번째 물도명의 단계입니다. 침례인 것이죠. 디도서 3장 5절은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시승과 성령님을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하나님은 자신의 긍휼에 따라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born again,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마음이 새롭게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을 알고자 하고 그분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역사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례가 온전히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대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면 그 침례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침례는 아니라는 것이죠.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야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에서 옛사람 자아가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부활한 그 침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침례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말씀에 일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아를 부인하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8절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뜰의 번제단의 경험과 물도멍의 침례의 경험이 바로 우리가 거듭남이라는 그 중생에 새롭게 태어나는 새로운 창조물이 이 뜰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한 일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게 칭의인 것이죠. 이 뜰에서의 구원은 바로 죄의 형벌인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그 죄의 형벌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성소 첫째 칸입니다. 성소 첫째 칸은 죄의 권세로부터의 구원인 것이죠. 진설병상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곳입니다. 시편 86편 11절에 오 주여 내게 주의 길을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 안에서 걸으리니 내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사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우리는 매일같이 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게 주의 길을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 안에서 걸으니 내 마음이 주의 진리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이 간절한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자아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삶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만 매달리는 삶인 것이죠. 분향단의 삶은 기도의 삶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향한 중보자로서 지금도 그분의 손과 발에 상처난 그 대못의 상처와
찔린 옆구리와 가시로 상처난 그 상처 자국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보이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믿음과 회개를 보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을 완전케 해달라는 그 중보의 기도를 날마다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 양식뿐 아니라 육신의 양식까지도 공급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8장 3절에 성도들의 기도가 그리스도의 공로와 함께 섞여서 하늘 아버지께 간합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 금 등잔 때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사는 이 삶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예수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이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을 예수께서는 형제라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지요. 그리고 언약궤를 보겠습니다. 언약궤에 시언자 긍휼의 자리가 있고 시언자 양꽃 끝에 그룹 천사들이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 십계명 돌비가 있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있고 아론의 삭는 지팡이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는 이 지성소인 언약궤에서 도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는 정결케 되는 것이죠. 그 일을 지금 예수께서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며 우리는 죽은 자가 부활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도 함께 공중으로 이끌려서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영화롭게 변화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 기물은 구원의 매 단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성소 기물과 절기에 따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성천의 길입니다. 번제단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죽으셨습니다. 6월절에 죽으셨죠. 물두멍입니다. 셋째 날 부활하심으로 영화롭게 되셨습니다. 요제절이죠. 7 금 등잔대입니다.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7 금 등잔대 사이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머문 뒤에 하늘 성소로 들어가셔서 당신의 그리스도의 왕 같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침식 후 예루살렘 다락방에 있던 그 120명의 성도들에게 오순절 성령이 내리신 것입니다. 오순절에 절기가 성취된 것이죠. 진설병상입니다. 그분은 사역하시면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진리에 끌리도록 계속해서 그 진리의 빛을 비춰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분향단입니다. 그분은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팔절이 선포되었죠. 1843년 44년에. 그리고 언약궤입니다. 죄로 인해 더럽혀진 성소를 정결케 하고 믿음과 회개로 주께 나오는 이들의 죄를 도말하는 심판을 위해 그분은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것이 1844년 10월 22일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대속죄 기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절기가 6월절, 요제절, 오순절, 나팔절은 성취되었고 대속죄일은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고 이제 남은 마지막 절기는 장막절만 남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재림시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7일간의 우주여행을 통해 장막절의 기쁨을 만끽한 후에 하늘 아버지 왕자 앞에 당도할 때 이 장막절 또한 성취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을 여러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꼭 누리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시 의인의 부활과 삼림시 악인의 멸망도 이 성서 기물을 통해서 우리는 예표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번제단 예수님 재림시에 요한복음 5장 28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이 다 일어나는 것이죠. 계시록 20장 4절로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정언과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이것은 첫째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워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인들의 첫째 부활인 것입니다. 이것이 번제단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물두멍입니다. 육체가 불멸의 생명으로 즉 예수님과 같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어게인 새로운 생명으로 온전히 거듭나는 것은 물두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고린도서 3장 18절은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초기문지 289쪽 읽어보겠습니다. 악인들은 멸망되었으며 그들의 시체가 지상 여기저기에 널려 있었다.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 7재앙으로 지상의 거민들 위에 내리자 저들은 고통 때문에 혀를 깨물면서 하나님을 저주했다. 거짓 목자들은 여호와의 진노의 대표적 표적이 되어왔다. 그들은 선 상태에서 눈이 썩어 들어갔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구원함을 받아 성천한 후에 악인들은 자기들끼리 적대감을 가지고 싸웠다. 땅은 피로 물들여진 것 같이 보였으며 시체들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즐비하게 널려 있었다라는 기록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25장 31절에 요란한 소리가 땅 끝까지 이르면 여호와께서 열국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붙이심이라는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고 7금 등잔대가 상징하는 산 위에 있는 동네 하늘 새 예루살렘에 구원받은 백성들은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21장 10절로 27절에 이 하늘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어떻게 될까요? 예레미야 4장 23절로 26절은 내가 땅을 보니 보라 땅이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보라 산들이 떨며 모든 작은 산들도 가볍게 움직였고 내가 보니 보라 사람이 없었으며 보라 열매를 많이 내던 곳이 광야가 되었으며 그곳의 모든 도시들이 주 앞에서 그분의 맹렬한 분노로 말미암아 무너졌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까지도 사단의 세력이 미치지 못할 죽음의 상태이므로 사단과 악한 천사들이 더 이상 기만하고 유혹할 대상이 없다는 것을 각시대 대쟁주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 초기문지 289쪽은 땅은 황폐한 강야처럼 보였다. 지진으로 허물어진 도시와 마을들은 돌무더기같이 쌓여 있었다. 산들이 제자리에서 옮김으로 인하여 큰 웅덩이가 생겼다. 바위 조각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큰 나무들은 뿌리가 뽑힌 채 넘어져 있었다. 이곳이 바로 사단과 그의 천사들이 1000년 동안 거할 집이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진설병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린 양의 혼인 식탁에 앉게 됩니다. 말씀 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각시대 대쟁투 646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싸움은 끝났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구주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드린 기도가 이제 성취된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신 기도였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피로 속량한 자들을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아버지에게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신다. 여기에 내가 있으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도 있습니다. 내게 주신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엘렌 화이트는 얼마나 놀라운 속죄의 사랑인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속량받은 자들을 쳐다보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형상이 반영되어 있는 것과 죄의 흔적과 암영이 제거되어 인류가 다시 하나님과 조화된 것을 보실 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의 순간이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혼인 식탁에 앉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아멘입니다. 다음 분향단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은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악한 천사들과 악인들을 심판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초기문집 291쪽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왕과 제사장으로서 다스렸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백성들과 연합하여 악한 자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과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해 가면서 그들이 살아있을 때 행위를 심판하여 모든 경우를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저들의 행위에 합당한 고통의 양을 할당했다. 그리고 그것을 사망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들의 이름 옆에 적어 놓았다. 예수님과 성도들은 사단과 그의 천사들도 심판하였다. 사단의 형벌은 그가 유혹한 자들의 것보다 훨씬 크게 매겨졌다. 그의 고통은 그들의 것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000년 동안 심판을 모든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성도들은 계시록 15장 3절의 말씀처럼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들은 의롭고 참되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성도들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 이러한 주의 길들은 의롭고 참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언약궤입니다. 의인들은 하늘 새 예루살렘에서 1000년의 천왕국을 보내요. 그리고 1000년 후에 그 새 예루살렘 도성과 함께 예수님과 성도들이 지구에 다시 내려옵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집행 심판을 받기 위해 둘째 부활을 하게 됩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이 언도됩니다. 그리고 악인들도 계시록 15장 3절의 말씀처럼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들은 의롭고 참되나이다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에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1절도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무릎이 모든 혀가 주께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가 주시라고 시인함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악인들까지도. 그리고 이사야 24장 22절에는 제수들이 구덩이에서 거두어진 것 같이 그들이 함께 거두어져서 감옥에 갇힘에 여러 날 뒤에 징벌을 받으리라는 말씀의 성취이기도 한 것입니다. 악인들은 둘째 사망인 불호수에 던져지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그 기간과 정도는 초기문제 291쪽에 보면 어떤 이들은 빨리 죽고 어떤 이들은 여러 날 고통을 당한다는 기록을 통해 보듯이 그 기간과 정도는 각 사람에 따라 다르나 진노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소멸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의 말씀이기도 하고 시편 37장 20절은 그러나 사악한 자들은 멸망하고 주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되리니 그들은 소멸되고 연기로 소멸되어 사라지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영원히 불타는 지옥불에서 지글지글 고통을 당한다. 이것은 성경의 말씀과 맞지 않는 거짓된 교리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품성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고통의 양을 정하시고 어떤 이들은 빨리 죽고 어떤 이들은 여러 날 고통을 당하지만 이 죄가 온전히 소멸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1절에 보라 하듯같이 불태우는 날이 임하나니 참으로 교만한 모든 자와 악하게 행하는 모든 자가 지푸라기가 되리라. 그들에게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가 지푸라기와 같이 다 소멸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28장 16절에 루시퍼는 불타는 돌들 사이를 왕래했습니다. 그 불타는 돌들 사이는 바로 율법이 있는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 왕자 앞에서 루시퍼로 인해 죄가 시작되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왕자인 언약궤 앞에서 사탄 루시퍼와 악인들의 죄가 온전히 끝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서 기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은 이것은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속의 계획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각시대 대쟁투 677조, 678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자들과 나누는 순결한 교제, 축복받은 천사들과 그 옷을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게 한 각 시대에 중성된 자들과의 조화로운 생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을 함께 결합시키는 거룩한 유대관계, 이것은 구속받은 자들의 행복을 이루는 요소들이다. 또한 지식이 발전되어 감에 따라 사랑과 존경과 행복도 증가될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면 배울수록 그분의 품성에 대한 그들의 감탄은 더욱 커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속죄의 풍성한 보화, 사단과의 대쟁투에 있어서의 놀라운 결과를 제시해 주실 때 구속받은 자들의 마음은 더욱 열렬한 헌신의 마음으로 감동되고 그들은 더욱 충만한 기쁨으로 금거문고를 탄다. 그리하여 천천만만의 무리는 음성을 합하여 찬양의 대합창을 한다라는 기록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을 함께 결합시키는 거룩한 유대관계, 구속받은 자들의 행복을 이루는 요소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모든 그분의 역사를 계속해서 배우면서 그분의 품성에 대해서 끊임없는 감사와 찬양으로 마음이 감동되어서 기쁨으로 그분을 찬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구원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 성경에 그 경계가 정해져 있으며 구속의 청사진인 성소가 이 길이 좁은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이 구원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이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과 새로운 관계를 갖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길이며 이 길은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는 길이며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길이며 이 구원의 길은 선택하는 자가 소수이기에 거칠고 어려운 길이며 이 구원의 길은 자아와 싸우는 분투의 길이며 이 좁은 길은 세상에 반대되기에 힘든 오르막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 밖에서 우리들이 가르침받았던 모든 것에 반대되는 길이며 우리의 육체의 소욕과 우리의 문화에 반대되기에 육체와의 분투, 마귀와의 분투, 세상에 대한 분투의 길이며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때라도 그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환난과 고난과 역경의 길이기에 이 구원의 길은 좁은 길인 것입니다. 또한 이 구원의 길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의 길이요. 의도, 사랑도, 선함은 없으나 오직 하나님의 진노만이 있는 우리의 상태의 절박함을 깨닫는 길이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께서 33년 반 동안 슬픔과 조롱과 멸시를 자아 부인이라는 겸손으로 온전히 의롭게 사신 생애가 유일한 소망이며 우리를 위해 갈보리에서 높이 들리신 그 수치와 희생의 십자가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며 그분이 무죄임을 입증하신 부활만이 우리가 하늘 번영에 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므로 예수께서 나의 전부가 되고 우선이 되고 모든 것이 되어야만 들어가는 좁은 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시거나입니다. 다른 방식으로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 대한 절대적인 충성, 절대적인 자아 포기, 하나님과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로 인하여 모든 고통, 모든 괴로움, 모든 싸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그분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과 그리스도의 공로에 완전히 의존하는 올바른 심령만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길이기에 이 길은 좁은 길인 것입니다. 철로 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찬 순례자는 허영이라는 세속의 시장에서 세속의 화려한 유혹을 이기기 위해 큰 전쟁을 치렀지만 오늘 우리는 세속과 어떤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까?
게임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까? 스마트폰, 쾌락, 돈, 명예라는 세속적인 문화를 너무 좋아해서 자신이 얼마나 구원의 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을 사랑하면 악이 심겨지고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갈망들은 우리의 의지에 영향을 주고 의지는 나쁜 습관이라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나쁜 습관들의 행동은 악한 욕망들에 계속 이끌려서 결국은 악을 행하게 되는 악한 품성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의 특정 행위들 중 어떤 덕목을 구원의 길에 하나라도 보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착한 생각, 선한 일 중 아무거나 하나를 갖고 하나님 앞에 서서 영혼 전체를 자신의 행위에 걸 수 있을 만큼 착하고 선한 일을 하였는가? 선하고 착한 일의 기준이 자신인가, 타인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인가? 우리 자신을 면밀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칭의는 법적 선언으로서 우리가 행한 일을 통해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토대로 믿는 자를 의롭다고 보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인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사랑하고 좁은 길을 사랑하는 거듭난 마음, 즉 중생의 경험을 한 사람이 능히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또한 사람이 능히 좁은 길로 걸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짐을 옮기시며 또 우리를 옮기시기에 그 짐은 가벼운 것입니다. 천국을 얻기 위해 이루어야 할 어떤 무섭고 무거운 의무로 좁은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길이 예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치신 길로서 그 길을 사랑하기에 결단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3절의 말씀처럼 그분의 계명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그분의 계명은 나의 기쁨이기에 좁은 길 또한 기쁨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실패가 없는 지속적인 상승만 있는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은 아니다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장과 좌절, 실패, 성장과 낙담, 분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롯도, 모세도, 다윗도, 솔로몬도, 베드로 이러한 모든 이들이 걸어간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체 여정을 통해서 보면 이 삶은 상승의 삶이며 예수께서는 그들이 성화와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 사람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이 좁은 길, 구원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좁은 구원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라면,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시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매달려야 합니다. 전적으로 예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새로운 열망에 그분께서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실 것을 믿음으로 구하고 받을 것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길, 성소의 길은 주를 기뻐하고 말씀을 사랑하며 회개에 합당한 삶으로 입정하는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구원의 길 성소를 통해서 희생양 되신 그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도 그 길로 들어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길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그 가르침을 기쁘게 순종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